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한 달에 제가 한 번씩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첫주에 근데 매주 해달라고 그러고 싶어도 그럼 또 너무 그러면 또 미천이 금방 떨어질 것 같잖아. 숨겨놓은 게 지금 있는데 그래서 차츰 하나씩 하여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자, 오늘은 심고 물 주는 자,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압니다. 근데 심고 물 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자라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만큼 나도 할 것이며 네가 다가가는 만큼 내가 다가갈 것이요, 네가 심는 만큼 내가 거두게 하실 것이요, 네가 땀 흘리는 만큼 내가 수고하는 만큼 애쓴 만큼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세상의 모든 관리들도 방백들도 모든 일들이 다 헛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기서 뭐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고 영이 살아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조명하셔서 우리의 필요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고, 미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또 환경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쁘게 가실 일들에 대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뚜렷하게 응답을 받는다든지 베드로와 같이 음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통하여,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했구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나눠드린 걸 보겠습니다. 심고 물 주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들은 희생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직분자들은 희생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더 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이 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심고 물 주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 심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땅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죠. 그냥 심어 뿌려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 길가 이런 데 뿌려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야 되는데, 첫째는 분명한 연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과 풀을 골라내야 되고요. 세 번째, 씨앗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꾼을 모아야만 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매일 모였다 그랬어요. 모여서 주의 종들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전도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죠.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어서 그들도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칭송을 받는 일을 했는데 변화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전에 김서방이 아니고 예전에 박서방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 말입니다.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매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장을 준비하고 또 돌과 풀을 골라내고 씨앗을 준비하고 일꾼들을 모으는 이런 모든 일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제가 이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밭을 사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을 파다 보니까 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가 발견됐다라는 것은 이미도 그전 사람들이 지나갔겠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밭을 깊이 판 거예요. 밭을 깊이 파고 풀을 뜯어내고, 그리고 정말 엉겅퀴가 있는데, 보통 남의 일을 하면 저 엉겅퀴가 있는데 돌이 너무 많은데 그런 데는 슬그머니 빼놓고 아이고 오늘 하루 저녁만 채우면 되지, 뭐 저녁까지만 하면 되지, 그 다음날 시키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다 걷어낼 것을 걷어내고 솎아낼 것을 솎아내고, 그리고 더 땅을 깊이 파서 경작을 완전하게 시키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 속에 있는 보화가 발견됐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깊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깊어야 돼요. 말씀도 깊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볼 때마다 다릅니다.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예전에 설교했었고 분명히 깨달았고 분명히 아는 말씀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본다 할때도 볼 때마다 새로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데, 이 말씀은 오묘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아도 많이 봐야 됩니다. 다윗에 대해서 알고 모세에 대해서 알고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사도행전을 알고 요한복음을 안다 할때도 또 읽고 또 보고,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나를 찔르는 말씀,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리고 더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호세아 10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영적인 깊은 의미는 우리가 또 다음에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의의 비를, 너희에게 의를 빛처럼 비를 내려주는데 어떨 때 내려주느냐, 여기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러면은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릇이 돼야만 복을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할 것은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뭐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복을 받아가지고 사업장이 잘 됐다. 장로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 앞에 와이로를 먹였는지 모르지만 주일도 겨우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장로가, 기도를 한 번도 하는 것도 안 하는 장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계속해서 문어발 것 같이 늘렸다. 사실은 이게 복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 그릇이 새 부대 속에 새술이 들어가야지. 헌 부대 속에 새술이 들어가 봐야 포도주 그 부대도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요즘 우리 김준부 권사님께서 너무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죠. 물론 우리 권사님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긴 합니다만, 그렇게 깨닫고 스스로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교회가 기쁘고 즐겁다는 것은 점차 하나님이 주실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오늘 여기 호세아에 있는 대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이 말입니다. 의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몰랐죠. 저렇게 많은 악기도 다루시고 그리고 음악 이런 예술 이런 거에 대해서 해박한지 저는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악기도 잘 다루시고 그리고 정말 보배와 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때 우리들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권사님 본인도 엄청난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의를 비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속에 있는 묵은 땅을 자꾸 기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우리 김주봉 권사님 앞으로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들이 나 앞으로 내일 모레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또 복권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크게는 아멘 하지 마세요. 맞을지도 모르니까. 아멘.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 한 번의 찬양이 내 가슴이 녹아지고 또 한 번의 예배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의가 내릴 수 있는 그런 밭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은혜 받아가는 과정이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은혜가 이 채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마찬가지로 밭을 깊이 팔 때 보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뜻하자면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호세아 10장 12절에는 이제는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밭을 일반 땅의 밭을 기경하듯이 너희 마음의 밭을 파라게요. 마음의 밭을.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움켜쥐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내 생각 이걸 다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다 박살시켜버리면 그의 의의 손학비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땅을 깊이 파면 소출이 많아질 것이요. 그 밑에 마음의 밭을 깊이 파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내가 써놨어도 참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심는 자. 자, 땅을 깊이 파는 자는 그 다음에 심는 자. 심는 자. 때를 따라 심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을에 지금 나가가지고 뭐를 심다. 이건 미친 거시기죠.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또 심을 게 물론 있죠. 심을 때 제대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기회를 줘요. 그 기회를 주는데 그때 기회를 줄 때 시간 내서 헌신도 하고 기회를 줄 때 물질도 드리고 기회를 드릴 때 또 와서 기도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 예배도 드려. 그런데 하나님 나 요번만 너무 바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요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와서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돈도 좀 벌었는데 물질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 다른 사람이 썼어. 이제 안 돼.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의 종들 보면 여러분들도 헌신하고 봉사를 그렇게 하지만 이 주의 종들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 지갑이 나무라질 않습니다. 그냥 감동이 오면 그 지갑에 있는 거를 다 그냥 줘야지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서 그런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물질에서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샘과 똑같습니다. 그 샘을 먹지 않고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지만 샘을 계속 퍼내게 되면 그 속에서부터 생수 정말 진한 저 밑에 안반에서부터 나오는 생수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산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헌금 많이 해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물질에 뭐 혹시라도 이렇게 설교하다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것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은혜 받지도 않은데 눈치 보고 헌금해봐야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목사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심는 거거든요. 심으면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헌금을 했어. 오늘도 지금 이제 진권사님 헌금했는데 헌금을 했어. 또 와서 교회 청소를 했어. 봉사를 했어. 안내위원을 썼어. 또 주방에 가서 봉사를 했어. 이런 것들 했는데 그게 만약에 심은 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맺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 사람은 부자야.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복을 줘가지고 씨를 뿌렸어. 근데 하나님, 오늘 내가 씨를 10가마를 뿌렸는데 나는 지금 집에 쌀이 90가마가 있습니다. 이거 내년까지 먹을 수 있는데 지금 10가마를 뿌렸는데 이거 안 놔도 좋습니다. 그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밭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심으면 그 해에 일기에 따라서 더 소출이 나올 수도 있고 덜 소출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10가마를 심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가 맺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리법칙 속에서 여러분에게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은혜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하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헌금이 올라오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물질을 가지고 관리비도 쓰고 그리고 목회자 월급도 받고 사례비도 받고 교회 주방 일하는데 음식도 사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교회 내에서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 나는 저거를 안 받겠다라고 하면 그건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단까지 헌물이 올라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때에 따라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자, 밭에 나갔어. 아니, 시장에 나갔어. 씨앗집에 갔어. 씨앗을 사라는데 씨앗이 얼마요? 올해는 작년보다 비싸가지고 작년에 이거 100만원어치인데 올해는 140만원 줘야 됩니다. 아우, 나 100만원 밖에 안 갖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작년에 묵은 씨가 있는데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80만원에 가져가십시오. 그거 사가는 사람은 멍충이에요. 40만원을 더 주고라도 정말 알고 그 씨가 제대로 된 씨를 사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단에서 특별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라고 옆에 써있죠. 때를 따라 심어야 된다. 이거는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의종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만약에 살아있는 말씀을 걷지 않으면은 여러분 버섯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독버섯은 더 아름다워요. 그리고 먹는 버섯은 아주 생긴 것도 못생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그리고 정말 좋은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이치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설교를 제가 한다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독버섯을 먹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들을 때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찔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골수와 뭐죠? 골수 다음에? 갑자기 뭐예요? 골수 다음에 뭐예요? 골수와 다 모르니까 좋네.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잊어버린다.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강력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한바탕씩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때 사실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고 즐기는 말씀보다는 가슴에 찔리는 그 말씀이 사실은 내가 양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가감없이, 워낙 또 제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정말 외우지 못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제가 못 외우고 정말 우리 안 씻고 전화번호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미련퉁인데, 정말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우리 안 씻고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래요. 아빠가 설교하는 거 보면 기적이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기적이래. 저는요 어떨 때는 주기도만 하면서 또 사도신경 할 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거의 저는 펴놓고 해요. 읽다 보면 어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이게 병은 아닌데 병이에요. 주기도문도 하다 보면은요 중간 따먹고 막 뒤에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같이 진짜 이 은혜가 엎질러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더 적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하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첫째, 적으면 유익이 뭐가 있냐. 저에게도 유익이지만 여러분들이 졸지를 안 해서 너무 좋아. 같이 성경을 보니까 졸지를 안 해. 제가 만약에 성경을 잘 외워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잘 외우잖아. 그런 것 같이 막, 제 아는 목사님은 성경을요, 1009절을 외운대요. 야, 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1009절을 외웠는데, 옛날 성경에서 새 성경으로 바꾸니까 새 성경으로 바꾼 걸 또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바꿔서 외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야 목사님 설교 많이 외우시네, 말씀 많이 외우시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 한쪽에서 조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폐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합리화를 시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는 특별하게 너는 잊어먹으니까 써서 해라. 그러면은 성도들도 좋고 너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엉뚱한 말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거나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혹시라도 단어 하나가 틀리고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 그 중심이 똑바로 해야지. 말씀을 많이 외우는데 엉뚱한 데 갖다 엮여버리면 이건 신천지 이만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가리키면은 야 성경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아무리 외우면 뭐하냐 이거예요. 할머니가 죽을 먹는다. 그래야 되는데 할머니 가죽을 먹는다. 그러면 야 할머니가 가죽을 먹었대.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정확하고 바르고 외우지는 못한다 할 때도 의도는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듣고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지만 분명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도 분명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고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이 찬양이 오늘 이 한 곡이 끝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저는 찬양을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분명한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때를 따라 심어야 되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면 그 다음에 심으라는 곳에 심어야 돼요. 엉뚱한 데 심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좋은 땅이 아니고 가시밭, 돌짝밭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 길가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옥토에 떨어져야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힘이 나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말인 마지막 때인 이때 더 많이 심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들 시간을 특별히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배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는 고수할 것이고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철야 그리고 새벽 예배 절대로 한 군데라도 없애진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추석입니다. 이제는 교회 절기가 무엇이 남았냐면 이제는 성탄절이 남았습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가 남았는데 성탄절에는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새벽송을 돕니다. 여태까지 계속 돌았고 코로나 때 1년인가 2년 안 돌았죠? 한 번 안 돌았나? 그리고 계속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빨리 부르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한번 욕먹으면 뭐 욕먹는다고 아픕니까? 근데 어떤 집들은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집에서는 쓱 나와가지고 지금도 새벽송을 하네. 와, 그러면서 기뻐하는 집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못해. 그러나 반겨맞이할 사람을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물 주는 자. 물 주는 건 가꾸는 거죠. 여기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 때를 맞춰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풀도 뽑아줘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꿔야죠. 이 저기가 안다고 안 그럽니까? 이 똑같은 화병에다가 이렇게 꽃을 놓고 한 군데다가는 야, 이 꽃 참 되게 못생겼다. 어쩜 이렇게 꽃이 못생겼냐? 또 이쪽에다 대고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꽃은 열흘 이상 가는데 이 못생겼다 그런 꽃은 하루 이틀 3일도 지나지 못해서 다 그냥 시들어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알아듣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할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듯이 우리가 그 말하는 것도 정말, 그리고 또 음악을 틀어놔도 이 락 같은 거, 시끄러운 드럼 소리 나는 거, 그런 거를 틀어놓으면 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클래식 같은 거를 틀어놓으면 이 나무가 곱게 잘 자라는데 그 나무가 어떠냐? 가느더라는 것입니다.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느더래. 근데 찬송가를 틀어놓으니까 그 나무가 실하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입증이 된 것인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물이 듣는다는 거지, 물이. 그래갖고 뭐 삼각수가 있니, 육각수가 있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육각수가 되면은 최상의 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을 때, 그럴 때 그 물을 먹어야 이 몸이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 물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물이 그 육각수가 아니라 막 이상하게 변한다고 그래요. 그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물도 그렇게 이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물을 먹으면 이 몸에서 벌써 어떻게 되느냐? 몸에서 이상 반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물 가르면 어떻게 되죠? 벌써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박권사님도 물을 잘못 드셔서 그런가? 배가 그렇게 아프다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물은 생명 아니에요? 물을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할 때도 설거지하면서 요거는 우리 딸이 먹을 거, 요거는 우리 남편이 먹을 거, 요거는 우리 어머니가 먹을 거, 그러면서 밥아 잘 되라 그러면 그 물이 육각수가 돼가지고 밥이 아주 이쁘게 잘 된다. 근데 설거지하면서 이 왼수 같은 남편, 이 썩어 문드러질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밥을 하면 그 물이 막 이상한 형체로 변해서 그 밥 먹으면 탈난다는 거예요. 그 일본 과학자가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을 좋은 식당 가야 돼요. 식당 주인이 험악하면은요, 그 주인이 험악하면 밥할 때마다 성질 막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밥 먹어야 살도 가지도 않습니다. 살만 뒤에 찌지. 좋은 물. 식당 주인이 마음이 좋아야 그것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마음을 먹으라 이것이죠. 좋은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은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의 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던져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내 자신도 어떻게 되냐? 내 자신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좋게 말할 때 좋은 말 씁시다.
왜 안 온대? 그러면 따라합시다. 좋게 말할 때 좋은 말 씁시다. 좋게 말할 때 좋은 말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물 주는 자는 열매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열매의 소망을 가지면 농부가 아니죠. 열매의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가서 북을 돋우면서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가지를 쳐주면서 열무 같은 거 솎아주면서 야, 가을을 기대한다. 잘 자라나라. 제가 21세기 목회연구소라고 저 광주에 매주 월요일에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참 해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책을 보통 한 8시간씩 7시간씩 봅니다. 그리고 하여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18시간 이상 앉아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시간 2-3시간씩 꼭 밭에 나와서 밭을 주고 그러는데, 그분 말씀 그래요. 자기는 밭에 나가면은, 그 목사님 밭에 나가면 제일 먼저 가자마자 그 식물들에게 안수한다는 거예요. 잘 자라나라잉. 벌레를 이겨야 돼. 그리고 가뭄을 이겨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길지어다. 그러고 농사를 짓대. 그러면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따올 때도 다 이제 상추 같은 거 싹 섞어 남은 상추요. 너희들 스스로 많이 자라날지어다. 그렇게 안수한다는 그분 말씀이 그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난 보진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열매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를 왜 큽니까? 자녀를 왜 키워요? 자녀들의 소망이 있으니까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소망, 아이고 저 새끼, 죄송합니다. 저거 키워봐야 말짱 도로묵이야. 근데 왜 키워? 그거 왜 키워? 키우면 안 되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은 커서 이쁜 한 가정을 만들 거야. 우리 부부가 잘할수록 저 자녀들이 잘해가지고, 그리고 저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이 분명히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져야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도로서, 기쁨의 전령자로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로서 그렇게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키워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벌써 이게 몇 년 됐는데 맨날 20명, 30명, 이게 40명도 안 되는데, 야, 이거 우리 교회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가버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될 수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이 좋더라.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비록 제자리 걸음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간 될 것이다. 반드시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뻥튀기를 계속 돌릴 때 뻥소리 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어떻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5분 돌리고 10분 돌리고 20분 돌려도 그 자리에서 언제 터지냐? 뻥 해야 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뻥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너무나 가물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소낙비도 줍니다. 에스겔 34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어떻게 해요? 복된 장마비, 폭우가 아니라 아무 때나 내리는 폭우가 아니라 정말 가물어서 가름이 쩍쩍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장마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때가 장마비를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가물었어요. 대한민국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거북이 든 것 같이 다 갈라졌어요. 마치 논에 한 3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이 영적인 상태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건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와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소낙비가 한번 내려가지고 그 안에 충분히 적셔야만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요, 조금 더 지나면 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보니까 그 밀가루를 섞을 때 무조건 확 물을 부니까 그 금방 섞이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마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하면은 그 물이 들어와도 섞이질 않아. 그럼 너무 마르기 전에 빨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 마음이 너무 메마르기 전에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이 너무 메마르기 전에 앞에 와서 회개하고 간구해야 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낙비보다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는 그런 비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맺게 해주시냐? 나무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되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나무가 열려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근데 있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라면 감람나무에서 반드시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라면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요. 무화과나무면 반드시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에서 거기서 엉겅퀴가 진레가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상대방의 말을 찔러, 상대방의 가슴을 찔러, 상대방의 마음을 고약하게, 상대방에게 해를 주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는 심은 대로 거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부터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해야지. 너희가 거룩하면 네 손자들도 거룩해야지.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입술 속에서도 거룩한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나무대로 맺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띵호합니까? 기분 좋은 일이죠. 누가복음 8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100배의 열매가 엉뚱하게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 또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열매로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으로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만 나무대로 열매도 맺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떠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도 교회 왔는데요, 오늘도 기도하는데요,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닐까요? 찬양을 해도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집안 식구 중에 한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 되지 말고, 하나 되지 않고, 옆에 있는 남편은 미쓰리를 생각하고 있고 옆에 있는 아내는 미스터 박을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자식, 물질, 그리고 세상 것들, 영달을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붙어있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30배, 60배의 소출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결론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힘써서 일하라. 어떻게 해요? 때가 악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달리는 계주 주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려도 오늘도 복음을 내가 받았어, 그럼 다음 계주 주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계주라면, 계주 주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주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뛰는 사람은 잘 뛰는 사람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빛을 올리라고.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계주 주자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바퀴를 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에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우리의 생활이 지금 얼마나 화살과 같이 빨리 우리의 인생이 지나갑니까? 앞으로도 더 빠르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곧 주님 만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곧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행한 대로 상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작은 두 번째,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골라낼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할게요. 이건 내가 외웠네. 기적이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갈림길에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 갈림길에서 얼마나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겠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여기서 두근두근 할 것이 아니라 다행이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내가 영벌이 아니라 의인이 영생에 들어가는 자리에 있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일한 자의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불덩이에 던져놓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끝까지 충성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도성을 바라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심고 물 주는 자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집에 가지고 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말씀 아버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없어서 행하게 없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의 물 올린 것 아버지 올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진두호 아버지 11주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어폰을 꽂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일어나게 없어서, 회복되게 없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며 환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진도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진고사님 딸 박한성 심소영 그 자녀들 영민 지는 고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믿음 사랑 믿음 구원 그리고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또 개별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 또 강현산 그리고 소희와 선일 이렇게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머니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용구 심소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서 믿음의 대를 이는 복된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물질 기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잘 심게 하옵소서, 잘 물주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좋게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